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번 한 주를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내고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것을 다 성취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황금어장이라는 단어, 사각지대 재앙지대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을 시키는데 저는요 제자들을 예수님이요 훈련시키는데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신앙 고백 이후,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 이후 어떻게 보면은 진짜 것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신앙 고백 이후에 드러나는 진짜 상태, 요게 치유가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고백한 베드로는 실제로는 다른 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한 개개인, 결국에는 우리 개인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어떻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맞아지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부를 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좀 그쵸 다른 인정을 받고 어부라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베드로가 굉장히요 좀 이렇게 물고기 낚는 거 말고 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생각에 막 전환점이 딱 왔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근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 체험했을 때 사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물 내렸는데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동기도 있었는데 동기와 함께 또 순수한 중심도 있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우상 성공 따를 수밖에 없는 동기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근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것만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분명히 순수하고 중심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만 영적 상태는
어느 게 더 영향을 많이 주냐? 요게 좀 이렇게 살짝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3년 6개월의 기간을 통해 이게 커지도록 만드셔야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십몇 년을 이렇게 딱 오면서 보고만 해서 딱 보니까 막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보니까 뭐 우리 김지사님 같은 경우도 막 버섯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막 여러 가지를 막 하시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예전에요 진짜요 분명히 주님을 믿는 순수한 것이 있는데 나 우상 성공해야겠다 돈 성공 인정받아야지 막 이게요 계속 올라오니 거기서 그 생각 그 판단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계속 가셨죠.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을 만큼 그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에서 요쪽으로 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사님은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도요 막 계속 지금 보면은 막 교회 가요 막 저 별별 거 다 있잖아요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당대 세계보험화 형님들 하고 같이 하다가 그래서 나와서 또 최영호 목사님하고 같이 인도받다가 또 이게 또 이렇게 해갖고 또 합으로 다 하다가 또 저 유현돈 목사님하고 주인 고백 하다가 지금 우리 조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하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인도받는데 제가 딱 오면 여정을 보니까 그 여정 속에서 제가요 딱 인도받는데 제가 뭔지 아세요? 제 안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 그래. 그런데 막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틀도 많이 깨지고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실제로는요. 아직 나의 상태와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사역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개인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을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는 겁니까?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들 안에 있는 요거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꿔나가시고 치유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나 바로바로 치유 잘 안 됩니다. 왜 치유가 안 되냐? 3년 6개월을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받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전도를 봤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도 나갔습니다. 현장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이 되셔서 새벽 미명에 보여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안에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다 보고 현장도 가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2인 1조로 나가서 그래서 이 당시에 전도요 예수님이 많이 하시기보다도 제자들이 더 현장에 나가서 전도 많이 하고 세례도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많이 줬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자들의 요 근본에 있는 요 부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계속 우리 안에는 요 각인 뿌리 체질이 어마무시하게 계속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 제가 전에도 계속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황금어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황금어장으로 불렀지만 우리의 실제 상태는요 계속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과거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뭐예요? 사단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영적 문제로 딱 걸어놓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창세기 360일로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정신 문제로 자리 잡아서 이게 여러분의 배경과 삶 속에 창세기 360일을 할 수밖에 없는 문화와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미 여러분하고 저는요 삶이 육신의 삶이 불신자 상태 육신 문제 딱 묶여서 삶의 문제 딱 묶여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거 반대로 적어야 되는 죄송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딱 간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뭘 생각해봤냐 묵상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들의 영적 문제 속에 이들이 나는 여기에 완전히 여기 있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바닥에 바닥을 치도록 몰아 세우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시냐. 여러분하고 저를요. 끊임없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돼.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제 진짜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나 우상 성공만을 따라가는 인간이라고 정말 인정돼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라고 바뀌어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데는요. 그리스도도가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가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이 근본의 영적 문제 속에서 온 거라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실은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3년 6개월 함께 하면서 따라다니고 요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역사도 보고 막 응답도 받고 막 이것저것 다 봤잖아요. 근데요 사실은요 진짜 내 문제는 요거구나 라고 인정이 안 되고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만 신앙 고백을 하지만 진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르지 말라는 얘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직 너 제대로 몰라 이 말이잖아요. 제대로 너희들에게 확인이 안 됐어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개인화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내 문제는 영적 문제야. 정신, 배경적 정신 문제,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와 있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나는 병들어 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항상 고백해야 돼 라고 주는 그리스도 쇼가 고백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도 어떻게 고백하냐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참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학업과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저는 이상하게 처음에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 욕이 올라왔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고 나니까 나 우상 성공적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교만해진 거죠 뭔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교만의 영적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영접도 많이 되고 응답도 많이 오니까 왜 그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영접이 안 돼? 왜 전도가 안 돼? 지금 막 그때만큼 안 되거든요. 그럼 왜 제가 안 돼? 그죠? 근데 제가요 그때 딱 그때는 진짜요 처음에 시작할 땐 진짜 이걸 가지고 왔는데 모든 부분에 응답이 오는데 너무 제가 놀랄 만큼 하나님 이 학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시작부터 과정부터 결과까지 주님이 주관하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데 희한하죠. 주님은요 저한테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제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응답을 몇 년을 받고 딱 지나는데 제가 군대를 딱 전역하고 나서 이게 아버님하고 이제 같은 노예에 있었던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자꾸 우리 집을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아들 좀 맡겨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좀 맡겨달라 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럼 한번 맡겨보겠다고 맡기시더라고요 저를. 그때 맡기신 게 그래서 그분은 따라갔죠. 그러면 따라갔는데 그분이 어디로 데려가냐 신천으로 데려가요. 신천. 잠실 밑에 아시죠? 잠실 밑에 신천. 그 신천에 갔더니 어디 데려가. 이런 공간에 데려가요. 공간에 데려가서 딱 앉았는데 거기 어디냐? 예, 그 센터야. 그냥 뭐야? 어둠의 길, 암웨이 센터. 거기 가갖고 1시간을 강의를 듣네. 1시간을 강의를 듣는데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구원의 길 같은 오픈 미팅 뭐 이게 있어요. 그걸 쫙 얘기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해. 거기도 전략이 같은 얘기 계속하고.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아 내가 경제가 안 되는 건 요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이 요게 들어와요. 자, 요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는 계속해서 약간 응답을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진 부분이 있는데 사단이 저를 딱 건드리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여고 나 우상성공에 완전히 그 문화와 흐름 속에 가정 배경 속에 가정의 경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상처 속에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그게 계속 올라와서 불신자 상태까지 완전히 쫙 다 올라오면서 저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데 전도사가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있다가 전도사가 됐는데 아메이를 1년을 했다니까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갖고 정수기 들고 다니면서 우리 사촌 누나 집에 가서 막 설치해주고, 예, 막 인천까지 갔다 오고. 아, 저도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몰라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요 본 게 뭐였냐면 많은 거 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만나지 못할 만한 레벨의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막 그런 분도 많이 만났는데 저는 그때 그 이후에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건 나는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응답도 있고 역사도 일어났지만 저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제 인생의 문제가 이거구나라고 안 보여지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 속에 나는 이 문제 속에 묶여 있구나라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그 영혼이 실제로는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있는 창세기 3장이 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그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신비적인 아무리 박애적인 아무리 뭐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이 영의 문제를 행동을 잘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은 바꿔나가기 원하고 예수님 바꿔나가기 원하시는데 사실은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그 변화상의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서 있었던 이 일도 사실은 오직 예수만 보이잖아요. 오직 예수만 남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데 예수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예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면서 항상 생각이 다른 데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창세기 361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았어도 안 된다고요. 복음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사실은요 왜 이러지 말라 그랬냐 바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신앙 고백 이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수많은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3일 만에 나야 될 본론을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진짜 본론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다시 말해 이 메시지를 던지자마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실제로 신앙 고백은 했는데 신앙 고백은 했지만 이제 베드로의 여기서 뭐예요? 실제가 나오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한 실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신앙 고백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받았다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내 거 아니잖아요.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그 더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의 아내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은혜로 했지만 뭐가 더 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보다 요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수제자니까 베드로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내가 앞으로 수상도 되고 총리도 되고 한마디로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죠. 원어를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붙들고 항변하면서 얘기했던 주님! 이랬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따졌다는 거예요. 이게 항변하다는 말을 이렇게 원어 찾으면 따졌대요 예수님께. 막 따지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해갖고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진짜.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왜 미치면 안 돼요. 이 일이 일어나면 왜 안 돼요? 안 되는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도 저도 모르게 하나님 믿으니까 내 인생 내 잘 되겠지, 내 자녀 잘 되겠지, 성공되겠지.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흑암 무너지고 내 자녀 잘 되고 하나님 보좌에서 축복하겠지. 그래서 막 구원의 길도 그려요. 내 자녀 잘 되게 하옵소서. 막 죄인도 고백해요. 내 자녀 잘 되게 하옵소서. 그걸 뭐라 해요? 종교라 그러면. 그러니 흑암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창세기 3:61 여기서 올 수밖에 없는 종교, 완전히 종교 뒤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탄이 완전히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사람의 것을 완전히 나 우상 성공만 생각하도록 몰아세우는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문제는요, 이게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이게 현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딱 만나더라도 새 가족을 만났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도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뿌리 체질을 진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이제 11개월 차 이제 됐는데 11개월 차에 지금에 와서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요거 빼시는 거구나.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속에요 완전히 나 우상 성공만 계속 가득해 있던 게 계속 건드려져서 올라오니 부글부글거리고 올라오니 부글부글거리고 못 참겠죠. 막 화가 엄청나죠. 사단님은 그냥 가만둡니까 여러분하고 저를요. 막 그것 때문에 항변하죠.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와 이렇게 하고 안 나오셨습니까? 계속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발견해 보시면요 우리 안에 이 각인 뿌리 체질 예틀로 들어와 있고 복음 아닌 걸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도운동 안 되는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신앙 고백 이후 드러나는 진짜 상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제부터 진짜 본론을 얘기하시는 거죠. 야, 너 진짜로 나를 왜 따르니? 그래서 주님이요 요 실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이 실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정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이요 즐겁고 행복한 여정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제가 아파요. 왜 아프냐? 하나님이요 아까 얘기했던 드러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드러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 사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드러나는 시간표 속에서 뭐가 안 되냐?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드러나면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내가 완전 죄인입니다 하고 발견되면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요게 정말 여러분에게 인정되고 감사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이러면요 치유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드러나는 시간표 속에 뭐예요? 도망치고 싶어요.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 이게 여기 이 시간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창세기 3장 요 문제 특히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포장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탓하고 싶고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밀어내고 싶다니까요. 나뭇잎으로 가리고 싶다니까요. 왜요? 드러나는 시간표에 드러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진짜 나의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떠나 완전히 나 우상 성공밖에 생각하지 않는 죄인이다 라고 여러분이 인정이 됩니까? 그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 없고 나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신경질 나 죽잖아요 그냥.
교회를 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아씨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신 문제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심각해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오는 이유조차도 전부 다 나 우상 성공인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가 뭐야? 나 우상 성공. 헌금을 열심히 드리는 이유는 뭐야? 나 우상 성공.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잘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봉사 열심히 한다, 뭐 열심히 한다. 나 우상 성공이에요. 전부 다 나 우상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이 전혀 마음속에 없는 상태. 그리스도가 절대 누려질 수 없는 상태.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발견됐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여러분하고 저를요, 사단이 그래서 이때요, 인정하지 못하도록 요걸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생각하고 살아갔던 척하고 포장하고 자꾸 숨어버리고 탓하고 그럼 나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면 그 삶과 그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런 깊은 부분 속에 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드러났을 때 진짜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되어지면요, 그때 되어지는 신앙 고백은 다른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이 진짜 유일한 문제입니다 라는 게 인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유일한 답으로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문제 뒤에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속인 마귀의 머리 완전 박살내시고 내 죄를 그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바로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완전 다른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맞지, 드러나는 시간표가 응답받는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 드러났을 때 드러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사단의 짓이에요. 여러분의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요 계속 베드로 잘못한 거 얘기하고 잘 안 되는 거 얘기하거든요. 베드로한테 야, 너 오늘 닭 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 절대 인정해야 안 해요. 주님, 나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러죠. 베드로가요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막 다혈질에다가 자기 잘못도 잘 인정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막 예수님은 예수님 잡혀갈 때도 막 칼 꺼내갖고 제일 먼저 칼 휘둘러갖고 막 귀 막 떨궈버리고 거기 있는 종 한 명 귀 떨궈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뭐 죽었으면 어떡해요. 여기 귀 잘랐다는 건 머리 잘랐으면 죽은 거잖아. 근데 막 베드로 완전히 성격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드러나는 시간표 갈 때 거의요, 아까 제가 메시지 할 때 얘기했죠, 한계로 몰아 세우신다고. 그래서 베드로를요 완전히 예수님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다시 말하면 그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코너로 모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코너로 몰리는 그때 제일 우리의 상태가 보여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의 상태를 하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면 인정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대부분 사람은 거기서 시작을 안 하죠. 그 드러나는 시간표 속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드러내는 것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드러내셔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딱 보입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미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에게 그 일들과 사건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그러니까 뭐 하시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고 뭐 하시잖아요. 갑자기 순서가 헷갈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3가지잖아요. 3가지인데 갑자기 순서가 헷갈려.
자, 근데 중요한 키는 뭐예요? 그 미션을 줄 때마다 뭘 받아요? 사랑 고백 받으시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면서, 신앙 고백 받으시면서, 맞죠? 신앙 고백 받으시면서 베드로를 취하시고 미션을 주시죠. 저는요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문제가 드러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여러분의 미션을 치유 속에서 찾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 속에서 나와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분명한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겠냐?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요 언약 붙잡고 기다렸죠.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십니다. 분명히 되리라고 한 대로 주님께서는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데 유일한 방법 중의 방법이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건데 그 일이 이 여정 속에서 이 응답받는 사람들에게 딱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 굉장한 답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가져야 될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제자는 내가 없어요. 자, 제자는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되어지고 요 흐름과 요 안에서 시작되어진 모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이 내려놔진 상태.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제자도를요 직접 예수님을 통해 배우지 않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고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바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만큼 와 바울은 나눈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뭐예요? 구약 성경을 능통하고 신약의 가장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듣고 정리하면서 핵심을 찾아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역사 응답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바울은 계속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니네들이 여기에 묶여서 이 문화와의 흐름에 묶여 이 불신자 상태 속에 음란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복음 아닌 거에 빠져 사니 이거를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인도받고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초보의 인생 살지 말고 육신의 것 따른 인생 살지 말고 영의 것을 인도받는 인생 살아라.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자꾸 읽으시면요 여러분하고 제가 바울 서신서를 많이 묵상할수록 이렇게 많이 이 부분에서 나와져요. 자꾸 많이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치.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네가 나 우상 성공 요거 하려고 하면 죽을 거야. 요걸 하면 누가 개입하니까요? 끊임없이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그 종교 뒤에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죽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라고. 근데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안 살고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시죠.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거 구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그 걱정은 안 해.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안 하는데 뭔 고민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은 다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박사모님. 우리 사모가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게 오늘 저녁 뭐 먹지? 이거 물어볼 때 되게 많아요. 뭘 걱정해요 뭐. 그럴 때는요 이렇게 좋아하는 메뉴를요 이렇게 정해놓고 한 10개 정도 정해놓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넣고 제비뽑기 같은 걸로 딱 누르면 그게요 나와 뿅 하고 하나 나와. 그러면 아 오늘 이거 먹으면 되겠다. 자주 해먹는 거 있잖아요. 10개든 몇 개든 딱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딱 집었는데 나왔어. 그럼 오늘 이거 해야 돼.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뭐 해먹지 뭐 하지 막 이게 고민하거든요. 근데 저도 만약에 주부가 되면 걱정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나를 주장하지 말래요.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기도할 때도 야 네 원하는 거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잖아요.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한 거 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리고 복음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진자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제에 사여 주시고, 복음으로 이 사람 보고 나도 보고, 나도 용서받아야 하고 이 사람도 용서받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을 수 있는 그 힘 기르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기. 사단이 계속 건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로 끌고 갔다. 나 우상 성공. 그래서 악의 소가 없어서. 그래서 사단에게 소가 그 선택 그 자리 그거 계속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죄고 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뭐가 오냐면은 이게 복음을 못 누리면 여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 거예요? 사단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나 우상 성공 따라가도록 여러분에게 각이 뿌리 체질 열어진 그 생각, 그 체질, 그 습관, 그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있잖아요. 그거 매일 갖고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상태에 있을 때, 나 우상 성공만 생각하는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복음 갖고 있는데도 시달리잖아요. 예수 믿는 데 시달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생각에 딱 잡혀버리면 그 생각과 그 선택하면서 그 말해버리면서 막 거기서 예수님이고 뭐고 그리스도고 뭐고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게 바뀌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이걸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 선교, 여기에 여러분 계속 방향 이렇게 넣으시면요, 여러분 여기다 방향 주고 계신 분들에게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결국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고 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하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결국에는 뭐가 있냐? 제자는요 뭘 하냐? 우리의 인생에 가야 될 그 길을 알아요.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니까 그때가 끝이 오는데, 우리는 뭐 하다 가는 거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우리는 예수님이 결국에는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하실 것을 우린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릴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 이 우리에게 나 우상 성공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그게 우선이 되는 게 이미 사단에게 정신문제로 잡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잡힌 거라고. 여러분 그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얻으려고 안 하면 얻어지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요, 그래서 뭐랬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잖아요. 요한이. 그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 그거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죠.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는 사람도. 그래서 저는 결론입니다. 정말로 우리 애사랑교회가 뭐 해야 되냐,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영적 상태를 쫙 바꿔나가면서 주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오로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신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미요 예비된 자를 준비해 놓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고 신앙 고백 바르게 하는 사람을 통해 나 우상 성공에서 빠져나올 사람들을 붙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된 자 15개의 나라 3천 제자를 준비해 놓고 그 현장에 그때 그 날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말씀이 성취됨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제자를 그 시간표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걸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데 뭐가 아니냐? 뭐가 아니냐?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 나 우상 성공 속에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하지만 나 우상 성공을 위해서 고백하고 있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드러난다. 인정하시고 그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진짜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그래 맞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상태가 드러나서 하나님은 날 치유시키는 거 아니냐. 그 치유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바꾸셔서 이렇게 전도운동에 사용하려 하시는데 당신을 하나님은 똑같이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시고요. 그런 증인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복음이 누려지고 정리되어야겠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준비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오해배 때 좀 전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는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 재앙지대 되어 있고 사실은 병들어 있고 사실은 나 우상 송곳만 따라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